이 시편 40편은 이제 두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0절은 이제 과거에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11절에서 17절은 이제 다시금 찾아온 영적인 위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1절에서 2절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지금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간증 형식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편을 읽는 성도는 다윗이 이미 경험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 속에 이제 소망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다윗은 2절에서 자신의 인생이 지금까지 이제 순탄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고난에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기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는 이제 원래 원어 뜻을 보면은 이제 감옥, 그리고 소음, 혼란 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요란한 물소리, 그리고 군중의 비난, 혼란스러운 소음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음의 구덩이, 소란의 구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란한 물소리라는 뜻은 이제 인간의 내면에서, 그 영적인 세계에서 느끼는 이 공포의 소리를 이제 청각화한 것이죠. 그래서 거대한 물소리가 막 웅덩이에 있는데, 거대한 물소리가 막 그런 웅장한 소리가 막 들리면 이제 공포가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골짜기로 막 엄청난 양의 물이 막 내가 있는 웅덩이로 막 쏟아져 내려오면 그 굉음으로 이제 공포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곧 물이 차올라서 내가 정말 익사할 수도 있겠구나,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 이제 이렇게 가득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나를 곧 집어 삼킬 것 같은 이제 공포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고난도 힘든데 그 고난이 나를 완전히 삼킬 것 같은 그런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기가 막힐 웅덩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군중의 비난 소리가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나를 애워싼 군중의 비난과 조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웅덩이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에게 주변에서 또 내면에서 비난과 저주를 쏟아붓는 것이죠.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두려움이고 힘든데, 거기에 대해서 주변과 내면의 소리가 더 혼잡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군중의 비난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이제 실제 관계에서의 비난입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죠. 그래서 사무엘하 15장에서 압살롬은 이제 반역을 준비하면서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성문 어귀에서 백성들의 막 송사를 들어주면서 이제 그들의 마음을 훔치게 되죠. 그리고 압살롬은 다윗에게 서원을 갚겠다라고 하면서 헤브론에 가겠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전에 헤브론에서 예배하겠다는 서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종교적 명분을 내세워서 이제 헤브론으로 가겠다 한 것이죠. 그러자 다윗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이제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허락을 해 줍니다. 헤브론은 다윗도 그것에서 먼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래서 이 왕권에 있어서 정통성을 가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면 그 시작을 이제 헤브론에서 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모르고 다윗은 이제 허락을 하고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왕권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궁지에 몰리게 되는데, 사무엘하 1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그래서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에 대한 소식을 이제 다윗이 듣게 되죠. 이때 다윗의 마음이 심하게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이 있는 지인들을 챙겨서 이제 궁을 나와서 이제 도망가게 되죠.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피난길에 오르게 된 것도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이제 군중의 비난이 시작됩니다. 시편 3편 2절에 이제 다윗이 경험한 이 마음의 충격, 그리고 군중의 비난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3편의 제목 자체가 이렇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 사람들이 떠드는 것이죠. 막 정죄하고 비난한 것입니다. 너가 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하더니 꼴 좋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조롱하는 것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왕으로 따랐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돌아서서 다윗을 도와줄 신은 이제 없다. 하나님은 너를 떠났다라고 지금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난의 소리는 웅덩이에서 들리는 거대한 홍수 소리와 같았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사방에서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가 쏟아지면 논리적으로 대응이 불가능해지죠.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소음은 영혼의 평안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고 너는 이제 끝났다라고 할 때에 그나마 붙잡고 있었던 그 마지막 희망까지도 내 안에서 더 이상 붙들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 소리가 내내 맴돌고 또 머릿속을 가득 채워서 점점 영적으로 마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군중의 비난 또 하나는 이제 마귀의 참소이죠. 그래서 영적인 곳에서 이제 일어나는 비난입니다. 실제로 관계에서도 비난이 있고 그러한 정죄의 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마귀의 참소, 그래서 영적인 곳에서도 그러한 내면의 세계에서도 이러한 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의 상황이 너무 힘들기도 하지만 그 상황을 두고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소음과 소란 때문에 더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계속해서 참소하죠. 자격 없다 하고 죄책감을 주고 불안을 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뭐 들어보셨듯이 마귀는 이제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입니다. 이제 그 뜻은 이제 참소하는 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간질하는 것이죠. 그리고 막 죄책감을 증폭시키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실수나 막 허물을 들춰내면서 고난이 마치 형벌처럼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서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을 심어주죠. 미래에 대한 불안한 생각들을 계속해서 심어줍니다. 소망을 파괴하고 이러한 힘든 일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라고 하면서 소망을 밀어내고 계속해서 절망을 심어주는 것이죠. 마귀는 마음속을 머릿속을 시끄럽게 하고 계속해서 혼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 고전이죠. 마귀의 입장에서 이제 쓴 책인데 이제 여기에서 원수는 하나님, 환자는 성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끼리 뭐 자기네들끼리 소통하는 것처럼 적어놓은 글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하나님이라 하고 이제 환자를 성도다 이렇게 하죠. 근데 마귀가 하는 작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드리면 우리야 환자의 앞날이 불확실할수록 좋지. 서로 충돌하는 미래의 모습들이 마음을 온통 채운 채 희망이나 두려움을 번갈아가며 불러일으킬 테니까 원수가 인간의 마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바리게이트를 치기에 불안과 걱정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 원수는 인간들이 현재 하는 일에 신경을 쓰기 바라지만 우리 임무는 장차 일어날 일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지. 따라서 내 임무는 환자가 현재의 두려움이야말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는 생각을 절대 못하게 하는 한편 오로지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는 미래의 일들에만 줄창 매달려 있도록 조처하는 거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행동이 그 참소가 결국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고난의 때에 있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단지 눈앞에 있는 현실뿐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현실을 틈타고 우리 안에 파고드는 그리고 마귀의 참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이제 불안과 두려움으로 영적 사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음은 이제 불법이고 거짓이다라는 것이죠. 고난은 이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것과 같은 이제 공포를 줍니다. 그리고 소음과 혼란을 주는 것이죠.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이제 너무 힘든 상태입니다. 이어서 수렁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수렁은 늪입니다. 그래서 발버둥 칠수록 더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무력함입니다. 그래서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할수록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절망감만 가득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저것 해보았으나 해결되는 건 없고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이 이제 수렁의 상태인 것이죠. 경제적 위기나 질병의 고통이 계속될수록 어떻게 해보려 했으나 오히려 더 고통이 가중될수록 우리는 그 안에서 수렁의 상태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웅덩이와 수렁은 사방이 막혀 소망이 없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주변과 영적인 세계에서는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소음만이 가득하고 그런 영적인 혼란의 상태가 기가 막힌 수렁이와 엉덩이와 이제 수렁의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웅덩이와 수렁은 누군가가 끌어올려 주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끌어올려 줄 때만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합니다. 2절에 끌어올리시고, 그런데 끌어올리시기 전에 무엇을 한가 봤더니 1절에 다윗이 어떤 영적인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뭐 했나 봤더니 이제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하면서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기다리고 부르짖고 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오히려 기도하고 있는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의 고통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기도할 힘을 오히려 우리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해봤는데 안 된다라는 패배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시간을 두십니다. 이유는 나의 믿음을 직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인내를 포기하고 무너진 믿음을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때에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는 나의 믿음의 수준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막 있지만, 그래서 믿음을 직면하고 막 거기에 더 절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직면하였을 때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은혜해 주시면서 우리를 더 나은 믿음의 자리로 초청해 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우리가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다리심을 통해 또 붙잡아 주심을 통해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을 성도로 하여금 갈망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갈망 속에 성도는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믿음을 원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평안하고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래서 이 정금, 순금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연단을 통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섞여 있는 가짜 소망들, 다른 소망들, 이런 것들 하나님이 인내를 통해서 제거하게 하시는 것이죠. 내 힘에 대한 기대, 상황에 대한 기대, 사람에 대한 기대, 방법에 대한 기대, 내 방식을 모두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성도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는 이유는 결국 하나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성도에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만 유일한 소망으로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믿고 이제 기다리는 것이죠.
내가 생각한 대로 돼야 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이제 믿음인 것입니다. 단순히 그분의 때에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이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이루고 해결되게 해달라고 하기 이전에 그분께 소망이 있음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잠잠히 기다리면서 주신 뜻대로 살겠다 하라고 하면서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그 일말의 가능성, 그것까지 내려놓을 때까지,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성도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로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죠. 인내를 통해서 가짜 소망을 제거하시고 유일한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 믿음을 보여주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자칫 잘못 보면은 기도의 오만함, 자기 공로 이런 것들로 볼 수 있겠죠. 그러나 1절을 자세히 보면은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 응답됐다, 기도해서 하나님을 움직였다, 이런 수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핵심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죠. 우리의 기도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무엇에 도달해야, 시간이 채워져야, 신앙생활 연수가 많아야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1절에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시점을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뭔가 공로주의, 뭐와 도달하고 채워져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공로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나를 붙들어 맸더니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임했다라고 하면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한 것이라고는 기다린 것밖에 없습니다. 기다리다는 원어로 보니까 줄을 꼬다 강하게 묶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줄을 하나님께 단단히 묶어 놓았다. 그래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단단히 묶어 놓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황을 해결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오직 구원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가 묶어 놓았다, 이러한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있지만 나의 시선과 마음, 방법, 기대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나를 끌어올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밀착시켜 놓았다, 붙들어매 놓았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기다린 것에 대한 보상을 주셔야 합니다가 아닌 것이죠. 나를 끌어올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께 모든 소망을 묶어놓고 나는 그분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는, 모든 것이 그분에게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소망의 끈을 오직 하나님께 묶어두었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 그래서 나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런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통 성도가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될 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 그 주권을 인정할 때에 성도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으며 그 안에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먼저 무엇이 해결돼야 되고 내가 중심이고 내 때가 내가 정해놓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버리면, 다시 말해서 내 생각이 앞서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다 정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면 믿음이 지속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실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이쯤 하면 됐다라고 포기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죠. 저도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상처받았다 말하고 이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상처받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냥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에서 멀어지고 신앙의 침체가 오고 결국엔 떠나게 됩니다. 명분과 이유를 다 하나님께 부여해서 자기 합리화를 만들어내고 자기가 신앙생활하기 귀찮고 피곤하니까 그냥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는 순간에 무엇 할 수 없냐면 기다릴 수 없는 것이죠. 인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으면 금방 우리는 포기하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맡기고 하나님만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때를 그냥 기다렸다. 묵묵히 부르짖으며 그 때를 기다렸다. 지금 이 기도를,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뜻대로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고 전적으로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때에 하나님이 기다렸더니 보상으로 주시는 그런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나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가 가장 선한 때임을 나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립니다. 지금 이런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는 무엇이 이루어지고 해결되기 위해서 내가 참을성 있게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보상 주세요. 이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든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기다려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서 그때를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마침 그때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이 지금 이 찬양의 중심인 것이죠. 그래서 핵심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기도해야 하죠. 다윗은 부르짖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그때를 묵묵히 잘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다 느끼셨죠. 고난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으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힘겨워하시고 고민하시고 심히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잔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무언가 마음을 잡으신 것 같죠. 막 고통스럽고 막 기가 막힐 그런 웅덩이와 수렁에 있는 것 같은 막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왔지만 갑자기 이제 기도하니 이제 마음에 좀 평안이 오신 것 같은데 다시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로 다음 42절에 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 고통의 무게 때문에 두 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믿음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고통 가운데 나타납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옳다라고 인정하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이제 믿음의 사람의 자세이고 태도다라는 것이죠. 이 자세와 태도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치열하고 힘든 싸움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로 그것도 두 번이나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다 맡기셨다면 우리가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인내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 처음에 내가 보입니다. 내가 더 급하고 내 문제 해결 방식 등등 급하게 기도하게 되죠.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시켜 주시고 다시 영적인 평안을 찾게 하시고 내 방식과 소망을 하나님의 소망과 방식으로 바꿔 주십니다. 기도하면 더 나아가 그 소망을 붙잡고 부르짖으면서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고 가장 선하신 그분이 정하신 그때에 우리는 최고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인내는 기도 없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고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여전히 나에게 선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언약 가운데 그때를 지금 함께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때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의 때를 우리는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능력은 오직 기도에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해보려 해봤자 수렁으로 더 빠질 뿐이죠. 웅덩이에서 스스로 올라가려고 해봤자 힘만 더 빠질 뿐입니다. 실족하고 실망만 할 뿐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믿고 그때를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 삶의 열매와 응답이 충만하여 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